근데 이 솔로몬이 왜 실패를 했느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나요? 여러분 특히나 이제 젊은 청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 배우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결혼하면 안 돼요. 이런 고민들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느냐, 왜 넘어졌느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이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제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후궁과 첩을 다 합쳐서. 근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 솔로몬을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아마 더 많이 인용하는 건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일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곤 합니다. 제가 그 자주 사용하는 그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gotquestions.org라는 사이트거든요.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질문을 나름 잘 정리해놓은 사이트예요. 근데 거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도 좋나요?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적으로 남아있다면 이거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과 데이트하는 거는 조금 문제는 좀 덜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전히 지혜롭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데이트의 목적이 바로 결혼의 파트너를 찾는 거를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여전히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이 gotquestions에서 제공하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트의 목적을 거래할 때 데이트를 왜 하냐, 결국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 건데 그런 면에서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 안 할 거면 연애조차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다. 삼손을 봐라.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이제 관계를 갖다가 결국 머리털도 잘리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냐? 솔로몬을 봐라.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지 않았냐? 결국 이 마음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에도 잠깐 나오지만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셔너리 데이팅,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결혼함으로써 결국 선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선교는 언제나 괜찮은 거야. 그러나 이 데이트의 목적은 선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셔너리 데이팅도 옳은 게 아니야 라고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 questions.org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질문이나 답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이게 Faith Study Bible이라고 해서 로고스 만든 출판사에서 나온 그 일종의 스터디 바이블이거든요. 성경에 대한 설명,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혹시나 번역해서 잘못될까봐 이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영상을 멈추시고 좀 차근차근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Faith Study Bible에서 얘기하는 건 이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신경 쓰고 있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그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갖지 마라. 그들과 교류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마라. 복음으로부터 떨어지지 마라. 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걸 확장을 하면 바울의 그 내용은 결혼의 상황, 결국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But that is not Paul's main point. 그거는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그 중심은 아니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원래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인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려지고 바울을 오해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구나. 우리가 이걸 더 생각하면 그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교류 뭐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라는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치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교회에게 명하는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의 맥락을 자세히 보면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돼. 다 헤어져야 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이미 살고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은 어떤 한 구절만으로 이거는 이런 의미야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정말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맥락에서 같이 살펴볼 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에스라서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이방 여자와 그 결혼을 해서 자녀도 태어났어요. 근데 에스라는 이제 이 당시에 그 커뮤니티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제 신명기에 보면 그런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혼인을 했다가 하나님을 잊게 될까봐 마치 삼손이나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겼습니다. 이제 다 돌려보냅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이별이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죠.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거냐? 에스라서에 보면 이방 여인들하고 다 헤어졌어. 심지어 다 돌려보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라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나중에 바울은 같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그런 딱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한 거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이방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이방 여인 라합 누군가요? 여리고 성에 살던 좋게 말하면 여관주인, 사실대로 말하면 기생 여인 라합. 룻은 누군가요? 모압 여인이었죠. 그리고 밧세바는 누군가요? 사실 밧세바는 유대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밧세바가 결혼했던 우리아는 헷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헷 족속,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이죠. 결국 이방 남성과 결혼했던 유다 여인은 사실 저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했더니 저 똑같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라합, 룻, 밧세바의 공통점은 뭔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거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그냥 구약의 율법으로만 보면 잘못된 일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죠.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런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이게 무조건 맞아, 이게 틀리다 라고 재단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반드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반드시 안 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믿지 않는 자와의, 제 주변에도, 제 가족 중에도 이제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결혼할 때 저는 솔직히 처음에 반대했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두 분이 결혼하신 다음에 여성분은 처음에 믿지 않으셨던 분인데 나중에 하나님을 그 남성보다 더 열심히 믿게 되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결혼해서는 안 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미셔너리 데이팅 그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잘 전도해야 되겠어 라고 결혼했지만 사실 전도가 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전도당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주변에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물으면서 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삼손과 솔로몬의 실패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사람들이 오늘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이 내용을 더 볼 건데 왜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실패하게 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믿지 않는 분과 이제 교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같이 교회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되게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바램이나 꿈이나 그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과는 그런 면에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나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분과 만약에 교제를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리고 내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분과 나는 계속 살고 싶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 사실 신앙 안에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만남과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조건 안 된다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겸손히 물으며 또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권면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